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고 아주 멋진 말들을 황금 진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딱 그 한 문구로 모든 걸 표현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황금 진술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도 황금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웬만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한 아주 한 문구로 모든 걸 표현하는 그러한 황금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부분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황금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고 오히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곧바로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사고는 저는 제가 그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면 어떤 학문이든지 신학보다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은 엘리트가 많은데 신학은 별로 엘리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학문을 하든지 도저히 신학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학문은 곧바로 이런 제자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 그럼 doing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 오직 신학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외하고 신학을 제외하고 모든 학문과 모든 가치관들과 우리 삶의 그 철학들은 뭐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이 세상적 가치관이 맞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고, 성경이 맞다 그러면 이 세상 가치관이 틀린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이 맞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성경의 발꿈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도하게 뻣뻣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날 때도 제가 한 1, 2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구청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정말 겸손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제일교회 정대은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삼성제일교회 정대은 목사예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뻣뻣해졌나라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신학에 대한 우월성이 자꾸 제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막 뭔가를 이뤘다 그래도 너는 아직도 여전히 영혼과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그 책을 읽어봐도 그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결코 줄 수 있는 책들은 신앙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딱 하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물가의 여인도 보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은혜를 미치기 전까지는 우물가의 여인도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세요. 내가 그 물을 먹게 해 주세요. 다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자 간원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순절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탕자도 그랬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전부 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자꾸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대답할 때 모든 세상적 가치관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을 합니까?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행동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가치관들은 행동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들인다는 것만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논리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인생을 개발하고 너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마음먹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의미 없는 거다. 제가 군대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막 고참이나 상사가 막 뭐라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가 시정하겠다는 말만 해도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시정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여 작은 눈이 큰 눈이 되지 않고 곱슬머리가 직모가 되지 않고 170이 180 되지 않듯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전도지를 봤다 그랬죠. 이건 전도지가 아니라 교회 안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지에 뭐라고 했냐면, 대한항공 출신의 스튜디오스의 초청 강사. 그분이 뭐 했을까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A 범절이 없으므로 예절을 지키는 것을 강의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절을 갖추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법을 배운다고 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외식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속에 변화도 없이, 내 정서와 내 영혼의 변화가 없이 그저 외적으로 인사할 때 45도를 굽히고 눈을 지그시 그를 쳐다보고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는 것. 그래서 화가 날 때 좀 더 참고 여기서 인내하여, 그럴 때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외식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외식이 아니라 내 속의 변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간수를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형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장 유명한 문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지금 가서 집안에 대문짝만하게 너의 목적과 목표를 딱 쓰고, 그 목적과 목표를 하루에 3번씩 읽고,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꼭 하고 말 거야 다짐하고, 그리고 절대로 너 마음에 분노가 치밀 때마다 너는 그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너는 어머니를 생각하라. 너는 막 슬픔이 있을 때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구주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주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한 행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행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행위가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선한 행위 없이,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런 선함이 얼마나 선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선한 행위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그 선함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완전해야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선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그게 나를 천국으로 또 데려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주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그러면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성품으로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영, 그래서 성령을 양자로 삼는 영이라고 그럽니다. 양자로 삼는 영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끔 그 식물을 할 때 접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깨서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다가 탁 접붙여가지고 비닐로 묶어놓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띄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성령께서 하는 일이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막 참음으로 내가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함으로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걸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고보서 가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너희의 정욕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라 그랬고 야고보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해 볼 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너희가 너희 정욕대로 구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욕대로 막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아니다, 야고보서를 봐라, 그건 전부 다 너의 정욕을 위해서 너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탁 써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탄원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렇게 부딪힘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과 내 삶이 하나가 된 게 이번 2012년, 2013년 1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다이나믹한 그 역사를 보면서 제가 성경을 확신하게 더 이상 믿었습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그 아현동 꼴짝에서 어제 이 교회 터를 보니까 이 교회의 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공원, 뒤에 공원. 우리 교회 사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원만 있습니다. 그 땅이 좋기 3,000평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저쪽에서 걸어와서 이 교회가 공원의 끝이 아니라 공원을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 공원을 못 놓습니다. 그럼 이 공원을 우리 교인들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남들이 오면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있다가 앉아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할 수 있고, 아유 저기 가면 전도당한다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만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걸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 옆에만 줘도 좋은데 개울가 건너 거기도 수백 평 수천 평을 탁 공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도 접근 방법이 우리 교회 통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현동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누가 알았죠? 하나님, 사방팔방에 아파트가 있게 해주시고, 옆으로 8차선 도로가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6차선 도로가 있게 해주시고, 옆으로 공원 한 5,000평 주시었고, 강가 하나 주시었고, 건물은 돌로 해주시고, 밑에 혹둥이를 해주시고, 십자가는 검은색. 아무도 그 기도 제목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폴 워셔라는 분을 보내줬어요. 정확한 이름은 폴 데이비드 워셔입니다. 워셔는 샤워한다는 뜻이고, 폴은 바울이고 데이비드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다윗 목욕 뭐 이런 분이 오셔요. 이런 분이 오시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초청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을 저희 교회에 오시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가지고 이 초막 같은 곳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백숙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면서 작년에 초청을 앞두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SOS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초청하는 사람 이걸 받자마자 순식간에 300명이 넘었는데 어떡하죠? 이 교회에 300명 못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창과 이 창고 사이에 텐트를 치기로 했어요. 그 천막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1950년도 아니고 6.25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고 목사님 인터뷰 좀 합시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가 우리 그 책을 쓰더니 생명의 말씀사가 자기들의 그 이름을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국민일보 한 전면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사경에 한다고 해서 우리 삼성제일교 이름을 탁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어떤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를 만났는데 전화가 빗발치듯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폴 워셔를 알겠다만 삼성제일교는 뭐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이름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엊그저께 또 CTS 전화 왔습니다. CTS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극동방송보다 더 큽니다. 그 CTS 기자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폴 워셔 일주일간 방영을 우리한테 다 맡겨달라. 우리한테 독점권을 달라. 그 대신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매일 광고해 주겠다. 계속.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홍 권사님 이거 기도하셨나요? 저도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같이 진행하는 목사님이나 이 공사의 일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도무지 인간의 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자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감당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육신적인 욕망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지 그것에 관심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그건 100명을 죽인 살인자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혹시 100명을 죽인 살인자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불신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아무런 죄질 짓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죄보다 커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신앙이 싹틀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게 하는데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곳에 인도하여 주시었고,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 전국에 알리게 하여 주시었고, 이것들은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불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라. 너가 그렇게 목이 곱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빠지지 않는, 신앙에 열정이 없는 너, 그런 네 영혼을 생각하고 네 영혼을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맥이 없습니까? 물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수가 도무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이 영적인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자연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연적인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거나 육신의 만족을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게 들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 증표를 기도하는 걸로 내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일생을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육신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가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진행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 그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내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분토와도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도 같고 썩어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그동안에 내가 내 일생을 걸고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받는데 앞장서는 것이에요.
자에게 한번 다시 주목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을 돕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심판의 마지막 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친구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컵 줬어요. 하나님, 이 친구는 말입니다, 옆집 사람에게 호미를 자주 빌려줬어요. 그러니 이 친구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는 말입니다, 큰 높은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 이 친구는 말입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어떤 거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골로새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였고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노예 중에 하나, 즉 이름하여 오네시모가 탈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탈출하는 것은 사형입니다. 빌레몬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까지 훔쳐가지고 오네시모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었는데 바로 그게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로마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오네시모하고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뭘 말하느냐, 오네시모와 바울은 감옥에서 만났을 것이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도 분명히 아주 나쁜 놈이고 바울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에게 계속 찌르게 하자 그의 이야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첫 번째로 느낀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부터 탈출을 하여서 그 지역에 로마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하면서, 야, 회개해라. 너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회개해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간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살인과 똑같은 죄입니다. 왜? 그 당시에 사형의 죄니까. 하나님, 내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져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여 죄 짓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로 회개가 끝인 줄 알아요.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보냅니다. 빌레몬서 한번 펴주십시다. 빌레몬은 히브리서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빌레몬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서 갇힌 자 되어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오니. 아마 갇힌 자 중에서 나왔다 그런 거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겠다. 그리고 12절에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였으나,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옆에 있어서 자기를 수정둔 게 좋지만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게 함이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가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원상복구예요. 다시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훔쳐온 돈 있죠? 그 돈은 오네시모가 다 탕진하고 없습니다. 그 돈은 바울 내가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살인을 했죠?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뭐합니까?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내가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살인하고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그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은 마음이 찢어지는데 살인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희우적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받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원상복구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기쳤죠. 그런 삭개오처럼 토색하는 자 4배나 갚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 사람 마음이 다시 원상복귀되도록 계속 돈을 주든지 하여튼 빌든지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하나님 내가 그때 1000,000원 내가 띄어먹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런 거 회개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고 바울에게 있는 돈조차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이 안 받을 거 좀 알았나 봐요. 어쨌든 빌레몬아 네가 원한다 그러면 내가 이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빌레몬의 입장을 보십시다. 빌레몬은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놈인데 지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멀리 떠나고 내 돈까지 가고 이놈 내가 오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오네시모가 헐떡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헐떡벌떡 뛰어오는데 오네시모가 딱 보니까 아니 제가 오네시모냐 혹시? 아니야 제가 오네시모면 절대 올 일이 없어. 만약에 여기 오면 맞아 죽는데 제가 어떤 낯으로 여기로 온단 말이야. 빌레몬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옵니다. 근데 한 손에 편지를 들고 옵니다. 오네시모가 가까이 오더니 빌레몬 주인님 이 편지를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빌레몬이 누가 쓴 거냐? 이놈 내가 이거 읽고 너를 혼낼 거지가 가만히 있어라. 딱 보니까 to 빌레몬 from 바울 딱 써 있어요. 이게 바울 선생님이 나 보낸 것이네. 딱 읽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너도 네 과거를 기억하라. 너도 형편없는 놈이었다. 그런데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내가 오네시모를 회심시켰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리고 너한테 부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누가 편지를 들고 갑니까? 오네시모가 들고 갑니다. 그럴 때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그 편지를 쭉 읽으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편지를 주기 전에 제가 주인님한테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주인님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탕진했습니다. 내가 술도 먹었고요. 아주 나쁜 일해서 내가 이 집도남은 고생이라 그러더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지 바울의 편지를 줄 뿐이에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빌레몬은 하나님이고 오네시모는 우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이
이 청년은, 이 집사는, 이 권사는, 이 목사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채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갚겠나이다.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딱 받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만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막 고민할 때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이 나에게 집중한 이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내 온통 관심사가 내 안에 있으신 분, 온통 관심사가 내 안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마음을 탐색하고 있고 나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직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사가 나를 떠나서 도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관심을 가지면서 오직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